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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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기쁜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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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리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멜기세덱에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화의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장자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하는 편이다. 너희들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초보를 아직도 모르므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전혀 기초가 없습니다. 예수란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란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스도, 이 뜻도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하는가, 그것도 몰라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사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럼 뭘 합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제 신천지에서 한 달 훈련받고 나온 초신자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집사, 세례받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신천지 그 초신자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완전 신천지에 KUP 당하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제가 막상 신천지 사람하고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와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래도 성령 받아서 거룩하시고 분이고 점잖으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그냥 그런 일 당하고도 입 싹 닫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신천지 새 사람 오면 한 달 집중 교육시킵니다. 전혀 진리가 아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 이긴 자란 엉터리 말이지만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어쩌다 그냥 오래되니까 집사되고 장로돼가지고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물론 그분 부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문제. 그리스도의 초보도 모르는 거예요. 초보. 그리스도 초보를 가르치면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몇 년
내가 몇 년 신앙하면서 몇 년 했는데 그런 가르치냐고 그럽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한가? 천국은 있는가? 성령은 누구신 그런 가르치면 목사님 우리가 말이야 교회를 얼마 다니는데 아직도 그런 걸 가르치면 초신자나 가르치시죠. 이따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예수님과 와서 개종해서 예수 믿고 지내다가 다시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돌아가지 말라. 남은 사람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목적으로 썼고, 두 번째, 이것 연관됩니다만 기독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흔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단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받고 집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한 척하고 있는데 마땅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테인데 남에게 가르치고 초신자를 가르쳐서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그럴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초보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너희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씀을 기초를 배워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 가니까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심지어 산업을 빼앗기고 기쁘게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타성이 젖어가지고 처음에 뜨겁게 열심히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핍박이 오래 계속되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타성이 졌습니다. 형식적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말씀을 들을 뿐인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배웠죠? 2장 몇 절입니까? 1절. 그러므로 오히려 들은 것에 더욱 유념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마땅하다. 말씀 흘러 떠내려 버립니다. 또 마음을 강팍해졌습니다.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4장 2절 보시면 그렇죠? 4장 2절. 자, 그들과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말씀을 화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습관 드는 거예요. 나쁜 습관. 되지 못했으면 전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익숙하니까 예배도 익숙하고 순서도 익숙하고 사람과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기 싫은 거예요. 아는 것처럼. 내가 이래도 집사인데 이래도 내가 안수집사 권사인데 하면서 안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찌 히브리서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현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신학적인 교리뿐 아니라 엄하고도 무서운 경고도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시켜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시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럴지라도 차분히 들어보시면 기초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때는 오래되었어도 때가 오래되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어린아이. 겉모습은 어린인데 속은 어린아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 못 먹죠. 젖만 먹잖아요. 또 죽만 먹잖아요. 또 우유만 먹잖아요. 밥은 먹지 못해요. 딱딱한 건 못 먹어요. 아직 소화 약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유치원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초등학생이겠습니까? 몸집은 큰데 언제까지 어린장 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미성숙아입니다. 몸은 큰데 영적인 어린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모릅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배워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간 교회가 신비적인 교회, 막 보고 듣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다음에 춤을 추고 꿈을 꾸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 처음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그다음에 찬송도 작게 하고 박수도 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한 교회 그렇습니다. 너무 또 그냥 요란하고 또 들떠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 필요하죠. 그냥 축복, 기복신앙 빠진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첫발 내디딘 사람은 중도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수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또는 이제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 차곡차곡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지를 먹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나이가 굉장히 많이 많고 나이가 먹고 시간 세월도 지나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신앙이 있다면 빨리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젖이나 먹고 오라 쉽고 부드러운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젖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이제 점점 단단한 식물 먹을 수 있어야 아이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항상 젖만 먹는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만 간지럽고 그냥 자기 귀에 들어온 말, 자기 마음에 맞는 말, 자기 형편에 맞는 말, 그다음 자기 기분 좋게 하는 말, 복을 받았고 평안해지고 잘 되고 그런 얘기만 많이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따르습니다.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진리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구원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초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쑥쑥 성장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장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기리라. 알아야 민장하다시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므로 어린아이같이 초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성도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영적 어른이 되어 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점점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충만해 부어줘서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내 삶 말씀이 적용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오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세워지도록 다윗 같은
총명한 현명한 지혜로운 임금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